서로 인사하실까요? 멀리 계시지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대 이집트 왕들의 평생의 소원은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원했기 때문에 왕이 되면 어떤 왕들은 왕이 되자마자 자기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유명한 피라미드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원, 그런 마음으로 고대 이집트 왕들이 자기 무덤인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도 영생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들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영원한 삶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황혼에 나그네 삶의 여행을 마치고 우리 영혼이 돌아갈 집이 없다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오직 구원받은 자만이 우리 인생의 여행이 끝나는 날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생이란 놀랍고도 아름다운 말이며 모든 귀중한 보물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말 그 뜻대로 영어에도 Eternal Life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인데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영생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영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은 길게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고도 아름다운 천국의 귀중한 영적인 재산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 평강, 즐거움과 기쁨,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다 영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우리 주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지 않냐고 오히려 질문했습니다. 내가 늘 읽고 암송하는 율법은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율법은 내가 읽고 있는 율법은 무엇을 말하느냐?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구약 성경 두 가지를 가지고 대답을 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율법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율법이 말하는 바를 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본문에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옳다, 이를 행해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살리라는 말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의 율법을 완전하게 실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율법의 전체니까요. 그러나 평생 동안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사가 대답한 대로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도 율법 온전히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답변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율법사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뭔가 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래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대답하신 말씀은 사랑을 베푸는 진정한 사람이 이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침에 우리가 도전받을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를 묻지 말고 내가 선한 이웃, 내가 사랑을 베푸는 이웃, 내가 필요를 채워주는 이웃이 돼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에요. 참 이웃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는데 왜 내려간다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은 해발 760m 높은 고지대에 있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 낮은 저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제 내려가려면 약 30-40km를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스팔트가 다 깔려 있지만 옛날 길은 가파르고 굽은 길이고 또 동굴도 있고 위험하고 강도들이 행인을 습격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는데 강도들이 이 사람을 잡고 때려서 옷을 다 벗기고 순식간에 반 죽은 자로 만들어서 그냥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을 누가 구해줄까? 아니면 죽은 시체로 이대로 버려질 것인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것인가?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때 마침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여리고성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동족인 유대인 돕기를 거절하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수가 있어요. 나도 강도를 만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피한 것일 수도 있고 제사장으로서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율법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제사장 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제사 드려야 될 이유도 없고 시간의 여유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을 보고 그를 외면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 레인도 강도 만난 사람 도움 주지 않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레인은 유대 종교의 특권층으로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이기 전에 한 자연인으로서 정상적인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네, 그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지나간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포도주는 알코올이기 때문에 살균 역할을 하고, 기름은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환자를 데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는데, 이 주막은 아마도 숙박업소이고 여인숙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그 이튿날이라는 말이 그날 새벽에라는 말이에요. 바쁜 시간, 바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바쁜 시간을 들여서 희생을 한 것입니다. 떠날 때에 그냥 떠나지 않냐고 숙박업소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줬어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죠. 이틀 품삯에 해당하는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2데나리온은 로마 시대 때에 20일 이상 이 여인숙에서 잠자고 먹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숙식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돈이 2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누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내가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사마리아인의 태도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의 모델입니다. 바쁜 사람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희생까지 함으로써 이웃 사랑의 정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웃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으셨어요.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아마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사마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만나지도 않고 피하는 두 종족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도전을 오늘 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길은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아껴둔 포도주이든 기름이든 그것을 붓고 자기 짐승에 태우는 수고를 감당하고 자기의 지갑을 열고 지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쁜 시간인데 손해와 불편이 있어도 시간을 희생하는 각오를 하는 사람이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웃사랑은 단순히 낭만적이고 그리고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유대인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쓰러졌는데 지나간 한 선한 사람이 도왔다, 그 정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서로 원수 관계인 두 집단,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돕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돕는다, 그것은 표범이 자기 반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 신학자는 또 다른 비유를 이야기해요. 어쩌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인이 자기 피부색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그처럼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에는 대결하고 그리고 서로 싫어하는 그런 두 집단이기 때문에,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돕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사마리아인은 도왔어요. 그것이 이웃이라는 말이에요. 미워하는 원수가 심한 어려움 중에 있음을 알고 도왔습니다. 돕는 자로서 이웃이 되려면 적대 감정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웃사랑을 위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율법사는 내가 반복해서 매일처럼 읽고 묵상하는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생에 관한 지금 말씀은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율법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대답했습니까?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부족한 사람에게,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줬는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을 하려면 감정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신약에만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에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 원수의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같이 구덩이에서 건져내라. 이게 율법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격에 결점이 너무 많다. 우리는 너무 위선이 많다. 설교하고 있는 저조차도 감정이 상하면 감정을 상하게 한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곱지 않거든요. 입에서 나가는 언어도 곱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인데도 감정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은 너 정말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냐? 그리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왜 결점이 많고 우리 인격에 위선이 많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래도 난 성도들을 사랑해. 그런데 감정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도 넘지 못하는 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잖아요. 행함이 있어야 영생이 있는 것이 증명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선한 사마리아인 굉장한 이야기인데 감동이 되는 말씀인데 실제로 말씀을 깊게 들여다보니까 굉장한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왜 부담이 되는가? 이 말씀에 대한 행함을 들여다보니까 부담이 되는 것이죠. 한국 TV 방송에서 방영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경기도 용인의 정신병원에 있는 여성 환자가 TV에서 방영된 이야기의 주인공인데, 여성 환자는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형제도 없는 환자였어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먼 친척이 되는 아주머니 딱 한 사람만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정신병동에 있는
환자들은 유달리 더 외롭게 지냅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1년에 한 번 가까운 사람을 초청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환자들이 가까운 사람 초청하기 위해서 기대를 갖고 전화하기에 바쁩니다. 이런 분위기에 이제 들떠서 이 여성 환자도 먼 친척 되는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바쁘지만 잠시 시간을 내서 방문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한 여성 환자의 여성 환자가 듣고 있는데 그 귀에 들린 전화 소리는 그날은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날이라 안 돼. 이게 텔레비전 방송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날이니까 안 돼. 차가운 한마디에 이 여성 환자가 전화기를 내려놓았는데 어쩐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간 제사장과 레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나는 율법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니까 안 돼. 나는 바쁘니까 내 약속 시간에 차질이 생길까 봐 시간 못 내. 나도 쓸 데가 많은데 필요를 돕다 보면 나도 부족해서 안 돼.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원수 집단인 유대인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심장에 도전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예배도 중요하지만 생명과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질문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사의 똑같은 질문이죠.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으로 영생이 보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웃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영생 가진 자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온전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이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기를 위해서 애쓸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